자, 불교윤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연기적 세계관이에요. 연기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서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건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연기라는 말은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꼼꼼히 써두세요. 인연생기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인연생기설. 인연생기설이 뭐냐면은 모든 건 인과 연의 작용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일정한 원인, 이게 바로 이게 인이에요. 그리고 조건, 이게 뭐예요? 연이에요, 연.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다 뭐와 뭐가 만나서 생겨나요? 인과 연이 만나서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없어요. 자,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건 다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불교에서는 그래서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강의를 찍는 것도 어떤 특정한 인과 연이 작용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인과 연이 작용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하여튼 이렇게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것이 인연설인데, 이게 어떤 인과관계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방금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커피 보면은 원산지가 뭐예요? 원산지가 막 콜롬비아산, 에티오피아산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농부와 제가 원인과 조건으로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연기설의 핵심은 뭐냐면은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원인과 조건으로 알게 모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돼서 존재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우리 모든 존재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 법칙을 깨닫게 되면 분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계 법칙을 깨닫게 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에요. 이걸 자타불이라고 표현해요. 자타불이.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우리는 다 연결돼 있다. 우리는 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자타불이를 우리 알게 되면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애처로운 마음이 생겨요. 저 녀석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저것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애틋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자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생길 뿐만 아니라 고통의 근본적 원인 탐욕에서 벗어나는 열반 해탈이라는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고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통이 뭐냐면은, 자, 불교에서는 인생을 기본적으로 고통이라고 봅니다.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삶은 고통이다예요. 삶은 고통이다. 자, 삶은 고통.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 고통이냐면 우리는 늘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는데, 영원한 건 없는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어떤 고정된 본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은 그냥 원래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비관주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삶은 원래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욕에서 벗어나야 돼요. 탐욕에서 벗어나야 돼. 탐욕에서 벗어나는 경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열반 혹은 해탈이라고 표현해요. 열반 해탈. 열반 해탈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탐욕에서,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기적 법칙, 인연생기설을 깨닫고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면 열반 또는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뭐 굉장히 불교를 좋아하는데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욕망에서 모든 걸 다 벗어나게 되면 진짜 어떤 기분일까?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의 동력은 무엇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요새 드는 많이 생각인데,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다면 그럼 인간은 어떤 동력으로 살아가게 될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넘어가서 불교윤리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윤리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불성이라 그래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절대신을 믿잖아요. 절대신. 신과 아예 그 인간은 격이 다른 그런 존재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그런 절대적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우리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존재예요. 이런 어떤 고통의 세계에서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난 존재를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은 부처님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성이라 그래요. 모든 존재는 그래서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평등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가 되려면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정해라고 그래요. 개정해. 여기 잠깐 보면 개는 계율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이고 정은 우리 흔히 참선할 때 이렇게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거 스님들 보시면 이렇게 참선하시잖아요. 그런 걸 정이라고 하고요. 해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데 분별심을 없애고 진리를 들여다보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개정의 사막 같은 수행 방법을 통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의 특징 공을 자각해야 되는데 이 공자가 비일 공자에 비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어 있다. 비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뭐가 비어 있냐라는 것은 뭐가 비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우리가 가지는 본질이라는 것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 본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다 비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나 자신의 본질도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의 어떤 본질적 특성도 그건 사실 비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공사상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강도를 저지르고 남을 괴롭히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본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즉시 내가 마음을 먹으면 착한 사람으로 살겠다, 도덕적 인간으로 살겠다,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불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이런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다, 비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세상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들, 고정되어 있는 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무아라고 표현해요. 무아. 그래서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무아가 되겠습니다. 무아. 자, 넘어가 볼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사회는 불국정토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성불해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회입니다. 자, 그리고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아까 봤던 뭐 부처도 있는데 특히 불교가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발전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인간상은 보살이라는 인간상입니다. 보살. 그래서 어떤 존재냐면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선생님 중생이 뭐예요? 중생은 뭐냐면은 이렇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예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 여러분이나 저 같은 존재죠. 욕망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존재.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를 또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를 요거를 무명의 상태라 그래요. 여러분 무명 아직 무명 이거 어리석음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아직 어리석음에 있는 상태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용어를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이거 불교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동양윤리가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떤 욕망을 절제해라, 뭔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라 이런 뉘앙스들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 구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서 이건 어느 사상에서 쓰는 용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훨씬 더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가 있겠죠. 여러분 무명은 좋은 건 아니에요. 무명은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어쨌든 중생을 구제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인간 그걸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절에 막 기도하면 불교 신자들이 막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하죠. 관세음보살이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세상을 보기도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특히 그래서 이렇게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보살이라서 관세음보살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대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가 주는 시사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도가로 넘어갈게요.